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힘센 용사 입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훌륭한 사사들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쓰임을 받았지만은 사실 입다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환경에 속지 않는, 정말 우리는 현실에 속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의 시대 참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들을 볼 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환경에 흔들지 않는 정말로 큰 용사 입다와 같은 그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입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들여서 형제들이 내쫓으니까 그냥 나간 거죠. 싸우지 않고. 왜 너희들이 왜 나가라 하냐? 나도 우리 아버지다. 막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계속 싸우면서. 왜? 입다는 싸움을 잘해요. 일단. 그러니까 뭐 싸움 잘하겠다 하면 붙자 그러면 1대1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어떻게 보면 조용히 나가는. 그럴 때요, 항상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느냐면, 나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나의 입장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말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뭐요? 상처받고. 그런 게 상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이 물론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는 상당히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럼 문제를 오늘 우리는 뭘로 보라는 거예요? 답으로 보라는데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확실한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늘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상처, 그것 때문에 계속.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집도 좋은 집, 좋은 승용차, 좋은 옷. 누가 봐서는 하나도 말하자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죽는 거 혼자.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어릴 때의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모든 매사에 그게 말하자면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의 선입견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봐야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보고 말할 때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을 편해서 생각하고 하면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은 누구를 주의 종을 바라볼 때
누구의 선입견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판단대로 생각하면 상처받는 거죠. 오늘 또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했나 보다. 이러면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들까. 특히 이런 명절 때 시골에는 교회가 확 많은데 도시교회 작은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다른 날보다 오늘 숫자가 적잖아요.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시골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지 많이 왔다고. 그 교회는 큰 교회겠지, 그죠? 항상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를 확실한 뭘로 삼아라? 발판으로 삼아야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랩런트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발판으로 현재 일을 뭘로?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과거의 어떤 상처 문제를 뭘로 삼아라? 확실한 발판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회복되면 교회가 산다고요? 예배가. 그렇죠? 문제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힘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선입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바로 뭐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무와 열매. 오늘 누가 말한 얘기,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린 것이고, 그렇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지, 절대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일도 똑같은 과일, 같은 종류라도요, 어떤 건 맛이 있는 과일이 있고, 어떤 과일은 맛이 없는 과일이었어요. 저는 포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맛있는 그 포도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 오래된 나무 아니면 젊은 나무? 오래되지 않은 나무에서 열린 포도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맛이 있고 맛이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열매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 열매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16절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19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이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뭐요? 불에 여러분 보세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요, 어느 정도 나무 컸는데 막,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예요. 다 베는 게 아니라 이제 골라서 베겠죠. 주인은 아는 거죠. 왜 베요? 그 나무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뭐요? 맛이 없거나 품종이 안 좋아. 작아. 예. 그러면은 그 나무는 괜히 소용없으니까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비우면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땔감으로 밖에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과일나무를 비워가지고 뭐 집을 건축을 한다든가 절대로 가지 못해요. 필요한 건 딱 뭐예요? 땔감 하나밖에 안 필요.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왜? 그래야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교회가 산다는 얘기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 나의 어떤 유익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렇죠? 그럼 뭘 위해서 다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다닐 때 그 회사는 발전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네? 항상 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결국 뭐요? 영적으로는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죽는 거. 그 바로 뭐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뭔만 하지 마라? 예배에 성공하지 마라. 응? 그리고 늘 율법적으로 늘 바라보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자꾸 뭐요? 은혜가 충만해서 막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지면서 뭐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냉랭하는 거죠.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각자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그런 말씀. 열매로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보라고요? 나의 믿음의 열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거. 그러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말하자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떤 이 거짓 선자들은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로. 거짓 선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사이비 지도자들.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거짓 선지를,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은 뭐라?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뭐다? 이리와 똑같다. 한 몇십 년 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쏘가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진즉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때? 은행에다 돈을 많이 갖다. 아니 주님 오셨는데 왜 은행에다 돈을 왜 쳐주겁니까? 그래서 막 학교도 안 보내고, 왜 예수님 오실 건데 뭐 학교, 뭐 직장도 다닐 필요 없고, 그쵸? 돈도 필요 없고, 그쵸? 근데 돈 다 갖다 자기들은 뭐 했어요? 은행에다 말하자면 적으면.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열심히 했어. 분명히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분명히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도 힘들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왜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은혜가 안 돼. 교회 분위기가 영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교회 시스템이 없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의 뭐요? 열매를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봐야죠.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한 뭐 보름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가을 단풍이 이제 아주 멋있게 이제 산마다 듭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단풍이 왜 누리끼리하고 안 좋네? 뭘 끼고 있어요? 예? 새카만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단풍잎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경 벗어보세요. 그랬더니 벗어서 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는 무슨 안경을 끼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입장, 내 선입견으로 상대방에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게 없어요. 안 좋아질 게. 왜 안 좋아지느냐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말하자면 배려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선입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렌 켈러 어떤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부모님은 뭐요?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가 내 자녀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어떻게 당신이 잘하냐? 절대로 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 그래야 그래요. 우리 이제 막 부부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네가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 너 하루만 살아보면 너는 더 미쳐버릴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누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앤슬리번이라는 이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뭐요?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축복의 말을. 대부분 너 같은 게 뭐하냐?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그러면 그 학생은요, 낙심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요, 사람들이 얼굴 표정만 봐도요,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 표정이 그렇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근데 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그런 사람 얼굴만 봐도 자신도 모르게 찡그린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뭐 한다? 침 뱉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늘 여러분이 가만히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표정들이 다 각각인데요. 대부분의 표정들은 어떠냐? 인상 쓰고 다녀요. 막 금방 막 싸울 것처럼. 하여튼 걸리게만 걸려라 그냥.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요즘 운동장에 이렇게 돌다 보면 뭘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욕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그래서 그 전에 아이들 키울 때 코를 불 때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것이야. 흥해라, 흥. 에이구, 나 같은 게 뭐하냐.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때려쳐라, 때려쳐.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는 죽는. 그러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이런 때요, 어떤 선생님을 정말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는 할 수 있어. 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제 묻겠죠. 선생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이런 기질이 있어.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 속지 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한동안 상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교육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아 가운데 졸업하는 학생이 있고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졸업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끈을 놓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졸업을 한답니다. 근데 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 집에서 데려다가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뭐 그런 청소년이 있는데 집을 데리고 가니까 왜 데리고 왔느냐? 필요 없다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이 학생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에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같이 있습니다. 7절서부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물론 사람들도 기쁘게 해야죠. 그러나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주의 종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숨어 있고,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은 뭐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아, 재미가 없는 모양이구나. 왜 졸아요? 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 안 그래요? 정말로 내가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재미있는 거 볼 때 조는 사람 봤어요? 대부분 조는 사람은 영화에 취미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극장 가가지고 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냐? 누가 가자고 해서 끌려간 사람이야. 근데 혼자도 극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그 극장에 가서 돈 주고 거기 가서 자러 오겠어요? 자는 한 사람 없어요. 그럼 바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응?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왜? 분명히 나의 믿음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교회 다녀봤자 뭐.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안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교회 다녀보니 뭐 별 볼 일 없더라고. 뭐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뭐 별로 똑같더라.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잘 먹고 잘 살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그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 교회가 유익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의 유익을 어디 뭐 학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교회가 내게 도움이 안 돼.
뭔 돈?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기다리고 보면은 나중에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참 그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사상을 잘 안 바뀌어요. 왜 저렇게 사람이 그렇게 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뭐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리가 어떤 짐승인지 알죠? 막 떼를 지어가지고 뭐요? 공격하고 갈취하고 뺏고 빼앗고 갈취나 빼앗는 거나 똑같은데 그런 짐승이 바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이리 때 같이 달려드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누가 이러면 저기에 흔들고 누가 보면 저기에 흔들리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 가서 말하지 말라. 다른 얘기. 그럼 첫 번째 뭐냐? 교회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말을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너가 다니는 그런 교회 안 다녀. 왜?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지나다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뭐 꼭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딱 듣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왜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뭐, 권사님, 누구, 집사님, 어쩌고 얘기하니까, 아, 신앙성. 근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 육신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식당 안에 이런 식사,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 바로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뭐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열매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씨를 많이 심고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네. 금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잘하는 거 보면 금방이라니까요. 네? 그 어린 그 코 매낭 흘리고 매낭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벌써 뭐요? 다이얼리라는데. 금방. 그렇기 때문에 뭐요? 많이 뭐요? 좋은 씨앗을 많이 모으자, 믿음의 씨앗을 많이 모으자, 막 뿌려놓아 심어야 돼. 그래야만이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시편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 위로 들어오냐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따야죠. 올라가서 따든 뭘로 따든 따야죠. 어떤 요행이나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물론 하시겠죠. 근데 기도도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이제 10월, 오늘 첫째 주인데요. 올 1년도 뭐요?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올해는 특별히 뭐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과일들이 뭐요? 다른 해에 비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일조량이 부족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썩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살으니까.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늘 냉랭하니, 네? 정말 이거 교회인가? 아니면, 이러면 안 되죠. 그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의 열매를 뭐요? 한번 정리해 보자. 내 어떤 믿음의 열매가 지금 얼만큼 있는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뭐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뭐 하자? 기다려보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선자를 삼가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심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말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